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의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으면서 말씀 묵상하시죠.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실제로 이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의 어떤 상황들을 이제 소설의 형식을 빌어서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의 고대 기록을 가지고 굉장히 흥미롭게 쓴 책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함락 후 일주일이라는 제목의 벤 위더링턴 3세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이분이 이제 당시의 고대의 역사 자료들과 이 고고하게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상황들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연구하신 분이고 그것으로 이제 주석을 쓰신 분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를 하신 분이세요.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그 당시의 어떤 사건을 재구성하고 소설의 형식을 빌어서 이제 자료들을 참고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굉장히 읽어볼만하고 오늘 본문에 딱 적합한 그런 책인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합니다. 그때의 어떤 그 참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날에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뭇 이방 나라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이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을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방 사람들의 때라는 게 뭘까요? 이제 이것이 나중에 다른 로마서라든지 이제 다른 본문들과 연결을 시켜서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게 이제 구원의 때, 이방인의 수가 가득 찰 때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때까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때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강렬하게 이 제자들에게 선언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읽혀지는 사람들이 지금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예언적으로 그렇게 예언이 됐었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자기 얼마 되지 않은 과거에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 그리고 이 티투스가 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오는 그 장면들을 부조로 만들어서 개선문을 만들거든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기도 하고 이 개선문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의 함락의 어떤 그런 성물 메노라를 가지고 오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실제로 일어났고 이 실제로 일어난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짓밟혔는지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차게 되는 이 시점이 지금 어느 때인지 사람들은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돼야 되는 그 마지막 때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본문으로 받아들여지게 됐겠죠. 그때에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이제 상황들을 묘사하게 되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징조가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고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린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앞뒤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땅에서 민족들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은 예상하고 라고 하면서 이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하늘과 땅이 모두 다 이제
파괴되어져 가는, 그리고 이제 뭐 바다와 파도, 물이 이제 파괴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상상하게 되는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든 구성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뒤집어 엎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최초의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뒤집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인데, 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또 사도행전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데, 다시 올 것을 이제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 이 다시 오심의 어떤 모습이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출애굽기에서 이 구름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시는 왕으로서 이제 이 땅을 재구성하시고 재창조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오시리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들을 재창조하시는 그때가 되면 모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과 이제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재창조의 모습,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짓밟혔지만 그 짓밟힘이 그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다시 새롭게 재구성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오심은 어떤 모든 것들, 이전의 세력들을 다 파괴하고 없애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재구성하시는 방법으로, 재창조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늘과 달과 별들이 다 징조들로 나타나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뭐 별들이 막 파괴되고 떨어지고, 뭐 우리가 어떤 블록버스터 영화들에서 표현하는 이 우주의 종말의 어떤 그런 모습들, 또 파괴되는 모습들, 뭐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할 때에 어떤 그런 장면의 모습들이 아니라 이제 재구성되고 재창조되어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장면을 생각하는 것은, 이 장면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시대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하늘의 이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땅과 바다와 파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이 뒤집힘의 역사들이 이전에 있었던 노아 홍수 때의 그런 파괴적인 사건에서 다시 새롭게 인류가 재구성되어지는 어떤 사건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와 다른 방식이지만 이제는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것들이 재구성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마지막 날에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시는 그때에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을 봤던 제자들, 그리고 그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초대 교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재구성하실 그날, 이방인의 수가 가득 차게 되는 세계 만방의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게 되는 그 초대 교회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상상력, 그리고 이 마지막 시기와 또 종말의 때가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확장된 놀라운 은혜의 이 전파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훨씬 더 이 마지막 시대의 이야기를 읽는데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을 때에는 500여 명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모든 것을 재구성하실 때에는 하늘의 성도들과 이 지상의 성도들이 만나는 그때에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이 재창조를 기쁨과 환호와 정말 찬란한 영광으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본문은 두려움이 아니라 언제 그 이방인의 때가 찰 것인가, 언제 그 마지막 땅끝, 결국에는 그 땅끝이 우리의 삶이 되겠지만 그 땅끝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과 소망과 또 마지막 날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종말을 두렵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재구성하시고 재창조하실, 그리고 새롭게 하실, 그리고 하늘의 그 놀라운 교회와 이 지상의 교회가 만나게 될 그 우리의 그리운 사람들이 다 함께 만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그 마지막 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에게 부르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방인의 수가 가득 찰 때까지, 그리고 그 때가 올 때까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